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대표적인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 제목은 프로스 필리피시우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빌립보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옥중에서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형편이 어떠한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죠. 하지만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라는 영적인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인내하는 것은 방법과 수단이 될지언정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에 초연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 진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합 왕에게는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남을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아합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서 보고 기쁨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물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포도원으로 그것을 가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물밭을 삼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존재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거절당하자 아합이 들어놓고 말게 되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사실 그에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에게 풍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자신을 살펴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정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서신을 통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자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요즘 사회적으로 잘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벼락거지, 영끌, 그리고 보니까 총포족이라는 그런 단어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물질에 관련된, 경제적인 것에 관련된 표현들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에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경제적인 것에,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담고 있는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함께 섬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든가 아니면 물질이 우선이 되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같이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대로 섬겨야 할지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과 16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고다고 하느니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계셨을 때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일기와 편지를 써서 보내었다고 하는데 그 예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내에게 보낸 겁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치 마시오.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에다 하는 내용을 아내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이 이 글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진정 힘든 일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그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